인생은 정답이 아니라 해답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저희 딸이 국가시험을 엊그저께 봤어요. 하루 8시간 시험을 보는데 그냥 앉아서 그 시험 장소에 앉아서 8시간 동안 컴퓨터를 가지고 시험을 봤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8시간은 도저히 이 문제를 못 푸니까 식사도 한 번도 못하고 거의 화장실도 못 가고 8시간 시험을 보고 나갔더니 아빠 제가 죽을 것 같아요.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서 정말 아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그렇게 했는데 그 고생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부모로서 마음이 좀 안쓰럽지만 그 가슴에는 행복함이 밀려왔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 이 시험이 지나면, 이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 딸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이구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잖아요. 대학교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면 우리 멋진 대학 생활이 기다리고 있고, 또 취직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면 또 멋진 취직의 길, 또 사업의 길이 열려지는 것처럼 우리 학창 시절에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시험 보는 겁니다. 아마 시험 보는 것만 없었다면 그래도 학창 시절 참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 시험 보는 게 너무 어려우고, 이 시험 보는 게 왜 싫으냐면 이 정답이 맞고 틀리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좋은데 정답을 못 보고 정답을 맞출 때 그 기분은 얼마나 잔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정답을 나에게 누군가 가르쳐 준다면 한번 돈 한번 멋지게 한번 벌고 싶은데, 한번 돈을 침대에 한번 깔아놓고 구해서 한번 자보면 인생이 참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이 권사님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하루에 그 돈을 쫙 벌어들이는데 푸대자루로 돈을 벌어들이는데요. 집에 가서 그 푸대자루의 돈을 셀 시간이 없이 그냥 그 푸대자루를 놔두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만큼 돈이 들어와서 그 집에 그 돈이 푸대자루에 가득 쌓였을 때가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침대에다가 한번 탁 돈을 한번 깔고 잤으면 좋겠다. 사업해 보니까 다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성공에 대한 답을 찾는 거, 그것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면 잘 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정답을 아십니까? 수많은 성공학책이 있고 수많은 자기 개발서가 있고 철학서가 쏟아져 나왔는데 거기에 인생의 정답을 제시하는 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노벨상 수상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노벨상을 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인지 당신이 직접 하십시오. 그러면 직접 일을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찾아나오고 그 아이디어에 의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셨습니까? 남의 힘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남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사용하느냐,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공이 달라진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해야 된다. 좋아하는 일을 돈으로, 일로 만드는 순간에 그때부터 즐거움은 사라진다. 또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돈을 초연해야 돈이 따라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돈은 찾아간다. 다 맞는 것 같은데 정답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오답이 되기도 하고 오답이 정답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나 요새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뭐냐면 메이저리그 야구입니다. 야구 중에서 제일 행복한 게 누구냐면 김현수입니다. 김현수. 맨날 벤치에 앉아서 얼굴을 찡그리고 그 윌터라고 하는 감독에게, 쇼 윌터에게 지목을 받기 위해서 거기 앉아 있는데 쇼 윌터가 맨날 못 본 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잘하던 김현수였는데 안 쳐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요새 김현수가 난리가 났습니다. 치는 족족 한 경기당 4만타 치고 막 나와서 3할 9푼 1리. 놀랍죠? 어제 토요일 날 제가 기분 좋은 헤드라인 뉴스를 봤는데 쇼 윌터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현수가 만난 것은
볼티모어의 행운이다. 아, 좋더라고요. 이대호도 마찬가지예요. 이대호도 마이너리그에 계약해가지고 옵션으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겠는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10회 연장 끝내기 투런 홈런, 그리고 또 3점 홈런. 저번에 10대 2에서 그 다음에 완전히 역전하는 8점 차 역전 대역전골 이뤘거든요. 그 구단이 만들어진 이래로 8점 차 뒤집기는 처음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새는 메이저리그에 호호호라고 있어요. 강정호, 박병호, 이대호, 이 세 명이 메이저리그를 휩쓸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강정호도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 또 홈런, 투런 홈런 날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은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수수 누구죠? 추신수하고 김현수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김현수는 궤도에 올라왔으니까 추신수만 빨리 부상에서 일어나서 다음 뛰면 호호호 수수 그러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구의 정답이 뭡니까? 야구의 정답은 9회 말입니까? 9회 말 투아웃부터가 정답입니까? 그게 아니고 야구의 정답은 뭐냐면 이기는 게 정답입니다. 역전하면 그 다음부터 야구는 정답이 생기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된 다음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교회 부흥에 대한 정답은 있을까? 제가 학교 강단에 서서 교회 부흥에 대해서 많은 세미나를 해봤는데 막상 제가 목회를 하고 보니까 교회 부흥에 대한 정답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에도 정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에 40일 금식기도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한번 죽기 살기로 40일 금식기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성경 통독을 10번만 하면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간다 그러면 아마 우리 모든 어머니들은 성경 통독 10독이 아니라 100독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거 못하겠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내 삶의 인생의 정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젊은 청년이 나오죠.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청년은 부자이고 청년이었고 권력도 있었고 신앙심도 좋았고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 거기다 매너까지 좋았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답을 잘 알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을 듣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버리고 말았다. 수도 없이 들었던 설교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정답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랬더니 내 소유를 팔아 나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영생도 그러면 돈입니까? 영생도 재물이란 말입니까? 영생이 바로 돈이 영생에 대한 정답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답은 뭘까? 한번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첫 회사를 어디서 차렸냐면 1990년도 정도에 삼호물산, 양재동에 가면 삼호물산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SK에서 제일 잘한다는 12명을 딱 데리고 회사를 차려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참 말도 못합니다. 거의 집에서 잠자는 시간은 한두 시간에 불과했고요. 자금 확보를 위해서 또 제품 개발을 위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업하니까 야, 정 사장 인사는 만사야. 그래서 내 직원들에게 잘하려고요. 탁구대도 사고 탁구도 치고요. 또 제 직원들하고 주말이면 등산도 다니고요. 이것도 회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매일매일 회식했습니다. 매일매일 회식하고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난 존경받는 CEO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일 좋아하던 성경이 뭐냐면 야베스의 기도 아세요?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코다 정보통신인데 코다 정보통신의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이 뭐예요? 오답이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X표된 답안지를 받게 됩니다. 작업은 압박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인자들은 떠나갔고 제품은 실패했습니다. 요새 저희 집사람하고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때 1990년대에 만든 게 뭐냐면 블랙박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블랙박스를 만들어가지고 현대자동차에다가 이 블랙박스를 한번 걸자고 그게 얘기했더니 현대자동차에서 하는 말이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 블랙박스를 거기다 다는 그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얘기해서 블랙박스 제가 샘플만 만들어 놓고 실패했습니다. 기술과 아이디어는 분명히 뛰어났는데 시기상조였던 것입니다. 야, 아무리 좋은 일도 현실이 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건 없습니다. 근데 요새 보니까 블랙박스를 안 단 차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때는 불가능했다는 거 답이 이제는 뭐예요? 정답이 되었다. 야, 인생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기술이 뛰어나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옛날 시험 공부는 뭐예요? 벼락치기라도 하면 됩니다. 벼락치기도 안 되면 뭐예요? 연필 굴리기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찍는가? 찍는 방법 연구하는 거.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시험 공부할 때 반에서 보면 항상 찍는 방법을 강의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쪽집게 강의하는 친구. 그래서 그 친구 보고 어떻게 하면 돌리냐. 연필을 어떻게 돌려야 정답이 나오나 물어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의 문제의 답은 누가 갖고 계시는 걸까? 나에게 문제가 닥칠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가십니까? 오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출세한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도 많고 권력도 있었고 관원이었고 그리고 아주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지금 가진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이만큼 돈도 벌었으니까, 이만큼 높아졌으니까 이제는 이거는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누리면서 살고 싶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한테 찾아오기 전에 그냥 왔을까요? 아마 율법사한테 찾아갔을 거고 제사장한테도 찾아갔을 거고 유명한 랍비라고 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영생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질문합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정답을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뭐야? 내가 가진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십시오. 진시황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청년에게 한 답이 어떤 답입니까?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너무나 쉬운 답변을 하십니다. 너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라? 계명을 지켜라. 청년이 신났습니다. 그래? 계명을 지키라고요? 거기서 뭐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십계명의 부모 형제를 갖다 존경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쫙 읽으니까 이 청년은 자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교회 열심히 나갔어요. 예배 드렸거든요. 현금 생활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거든요.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하십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설교 많이 들으셨죠? 이게 영생에 대한 정답입니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영생을 얻습니까? 성경이 그러면 잘못된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정답이 뭡니까?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영생 얻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얻는 정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뭐냐면 믿음이 영생의 정답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정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인다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제가 금요일 날만 되면 부르는 찬양 중에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뭐냐면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그러잖아요. 믿음만이 능력이다. 믿음만이 정답이다. 그렇게 외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해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정답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고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 그게 뭐예요? 믿음을 얻기 위한 해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금요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인생에는 정답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해답으로 사는 거구나. 여러분 정답과 해답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국어사를 찾아봤어요. 정답은 뭐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옳은 답을 정답이라고 그러고요. 해답은 뭐냐면 문제나 현안에 대한 해결 방법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그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답이지만 그에 대한 풀이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1, 2 맞냐 틀리냐 결정하는 거죠. 근데 해답은 다른 것입니다. 해답은 뭐예요? 그 문제에 대한 이해, 그 문제에 대한 풀이 과정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비고사 볼 때 제일 어려운 게 하고 영어 아니면 일 찍습니다. 그리고 찍고 자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영어 아니면 일 찍었더니 답이 맞았나요? 틀렸나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확률론을 전공했지만 어쩔 때는요 이 확률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경우의 수를 찾아내는 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찍으면 됩니다. 왜? 정답이 있기 때문에 4개 중에서 하나 고르면 정답이니까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립니다. 근데 저희 때는요 본고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고사를 시험을 치러 갔는데 영어 시험을 쳤는데 영어 시험에 참 앞에 영어로 문항이 굉장히 어려운 건 뭐냐면 이렇게 처음에 쓰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여러 개일 수도 있고 답이 없을 수도 있다. 문제를 내놓고는 답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우리 때는 그냥 사지선다를 찍었는데 그 중에 5번째 답방이 뭐였냐면 none of this입니다. 여기에 답이 없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요. 옛날엔 대강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비슷한 거 딱 찍어가지고 했는데 답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답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찍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 유학하는 애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저희 딸도 그러던데 시험을 보는데 답이 없음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어렵대요. 우리 한국에서는 너무 훈련된 게 뭐예요? 1, 2, 3, 4 중에서 그냥 답은 꼭 하나 있다 그랬는데 뭐야? 답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어렵더라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정답도 하나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답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어떨 때는 오답이 정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해결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는 해답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이제 시험 공부하다가 안 되면 벼락치기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전과라고 아십니까? 전과. 전과를 보고요. 수학 문제 보고 뒤에 있는 전과 답 보고 문제와 답을 같이 외웁니다. 풀이는 이제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까 앞에 있는 문제 보고 그 다음에 답 보고 문제 보고 답 보고 그래가지고 문제와 답을 막 외워갖고 바로 시험 전까지 열심히 전과를 뒤집다가 그 다음에 전과를 딱 덮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오면 되는데 문제가 응용이 한번 딱 꺾이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암담하면 참 어렵죠. 인생은 똑같아요. 인생은요 전과의 문제와 답과 같이 똑같지 않더라고요. 다 응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에 왜 지금 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회에도 정답만을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에는 관여 안 해요. 우리 당의 입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는 몰라요. 풀이 과정은 관계가 없고 정답만 갖추고 외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가면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사람들의 대본에 보면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 때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맞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정답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영혼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꿈의 교회 성도는 정답을 외치는 자가 아니라 같이 해답을 찾아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이 바로 꿈의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정답이 있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해답이 있는 인생을 살아라. 정답이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자꾸 남이 틀렸다 그러네요. 틀렸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된다. 그런데 된다 안 된다가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시한 답은 뭡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정답이 아니라 뭐라고요? 해답. 해결 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이나 기업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만들었죠. 청계재단 아십니까?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재단이에요. 삼성 꿈재단, 정몽구 재단, 또 뭐야 안철수 재단.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그러고 전 재산을 진짜 기부하더라고요. 어디에다가? 자기 재단에다가. 그래가지고 그 재단을 누가 운영해요? 자기가 운영하더라고요. 자기 가족이 죽을 때까지 대를 이어 그 재단을 만들더라고요. 사회에 환원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기업을 만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람은 빼고 근데 어떤 기업인 중에 제가 보니까 자기 재단 하나도 안 만들고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 기업의 재단에다가 던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멋지죠. 자기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자기의 재단에게 돈을 기부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학교에다가 연구센터에다가 돈을 기부한 사람. 그러면 그 순수하게 돈을 기부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영생을 하나님께서 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런 것은 되게 무슨 말씀입니까? 소유를 팔라 나누어 주라. 그거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해라. 내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포기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포기할 수 있는 게 소중한 게 뭘까요? 돈이죠, 돈.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 드는 게 뭐냐?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야? 악착같이 돈을 봅니다. 부모는 버릴 수 있고 자식도 버릴 수 있고 부인도 버릴 수 있는데 돈은 못 버리겠다. 현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국 신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돈이란 무엇인가? 공고를 냈더니 1등이 신문 배달 소년이 1등 했어요. 답이 뭔지 아세요? 돈이란 천국 말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여행권이다. 돈만 있으면 뭐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대우받고 살 수 있다. 돈은 좋은 것인 거예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돈은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돈이 신앙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교회에서 대우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신앙을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게 뭘까요? 힘입니다. 권력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대단하더라고요. 힘을 가지고 사장이 돼갖고 남에게 한번 지시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힘의 느낌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내가 말하는 대로 착착 움직일 때 그 앞에 있는 사람의 기쁨은요 말도 못해요. 그래서 공산당들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완장을 딱 채워주는 이유가 뭐냐면 완장을 채우는 순간 사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노비가 완장을 채우는 순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지주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관계 없으십니까? 요새 가장 사회 큰 이슈가 뭔지 아세요? 부모입니다. 부모. 부모라는 힘, 부모라고 하는 완장을 딱 차가지고는 자기 자녀들을 갖다가 힘으로 누릅니다.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 왜 손대지 말라. 자기가 가두고 때리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그런 현실의 사회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힘입니다. 힘. 부모의 힘을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뭐냐 아세요? 쾌락,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합니다. 인생 즐기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에 그 하나의 대부동가의 그 살인 사건이 뭐죠? 동성 연애자가 자기의 그 성에 대한 대가로 90만 원을 주지 않았다고 사람을 잘라갖고 죽였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동성 연애가 뭐가 중요하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행복하고 즐기면서 사는 거 아니냐? 남에게 피해가지 않고 즐기면서 산다는데 뭐가 그렇게 말이 많은가? 정말 남한테 피해가지 않고 내가 즐기면서 살면 인생이 됩니까?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사람들은 그 즐거움, 쾌락을 찾아갑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자존심, 명예입니다. 난 자존심 빼면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이 이야기할 때 이러죠.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말 못합니다. 왜 못한다고 물어보니까 나는 경상도 사람 아이가. 경상도 사람을 굉장히 하는 얘기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경상도 사람도 미안하고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야죠. 우리나라 그 땅덩어리에 무슨 호남 사람이 어디 있고 경상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서 자존심, 나는 자존심 빼면 아무것도 안 남다고요? 그러니까 빼야죠. 자존심을 빼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자식입니다. 내 한 몸은 이제 언제 가더라도 이제 괜찮지만 내 자식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교회도 가고 절도 가고 점집도 갑니다. 부적이 있다면 부적도 붙여놓습니다. 그게 우리 부모들의 심정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포기할 수 없는 거 있죠? 돈, 권력, 그리고 너가 있는 쾌락, 자존심, 너의 자식 포기하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 하나님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이것만은 좀 제발 놔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내가 이것만 좀 하나님 다 포기할 수 있는데 이것만 놔주세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삭 바쳐. 예수님의 해답은 뭔지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아라. 제가 이거 설교하다가 볼링이 생각났어요. 볼링을 치면 볼링 쳐보셨죠? 볼링 칠 때 볼링은 볼을 딱 돌릴 때 어딜 향해서 던집니까? 1번 핀. 맨 앞에 있는 핀을 놓고 던집니다.
1번 핀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이게 스트라이크 날 거냐 스프릿이 날 거냐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고 싶다면 1번 핀을 집중하셔야 돼요. 1번 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1번 핀이 아니라 다른 핀에다가 집중해서 공을 던지면 스프릿이 납니다. 해결할 수 없는 공이 됩니다. 넘어질 수 없는 그런 스프릿이 일어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1번 핀만 맞추면 내 인생에 스트라이크가 납니다. 내 인생에 변화가 와요. 미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소중하고 포기할 수 없는 거. 남들이 이것만 얘기하면 내가 속 안에 불끈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누구나 있잖아요. 그것만 건드리면 가슴에서 막 불끈불끈 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얘기만 안 했으면 내가 오늘 설교 들어서 은혜 받았을 텐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신 마음에 내가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마음에 상처받았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걸 포기하는 순간 주님을 최우선으로 섬는 순간 기적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은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다는 것은 많을 수도 있고 오답이 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돈을 법니까? 내가 건강의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해집니까? 미래가 암담해 올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미래가 열려집니까? 사업의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사업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정답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내가 소중히 여기던 건 내려놓고 내 마음의 응어리들 내려놓고 남이 건들면 터져버리는 그거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이것을 못 내려놓으면 신앙생활하다가 자꾸만 쓰러집니다. 자꾸만 움직여 봅니다. 그런데 신앙은 죽어지고 밥이 되고 죽쓰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뭐 정답은 몰라도 인생의 정답은 많아도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독수리가 날개천같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것이 올라가는 기적을 바라신다면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